4절 7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매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매 과연 그러하나이다. 중하는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옳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7절에 또 다시 한번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해가지고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런 허락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환란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여러 번 대표 나오고 있죠. 여러 번 대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환란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훈육을 할 때 말로 계속 뭐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 그 체벌만 보고 아 이거는 당신이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죠.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는 집에 텔레비전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즘엔 신문만 피우면 나오는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인가 뭐 드라마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카이 캐슬에서 저는 스카이 캐슬 내용은 본 적이 없는데 신문마다 나와가지고요. 어저께인가 저는 저희 집에서 매일경제에 있는데 매일경제에 이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부모들도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스카이 캐슬이 뭐 내용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교육해가지고 애들을 막 그냥 이자부터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뭐 자살하고 죽고 뭐 그런다면서요. 근데 그 매경 신문에 나오는 칼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모도 그 애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데 저희가 자꾸 얘기 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에 공의라는 것, 심판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7절에 다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에 그게 놓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시면요. 하박국서 1장 13절. 하박국상 1장 13절 보실게요. 하박국이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뒤쪽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기 전에 그 학계 바로 전에 있습니다. 학계 전에 스바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를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다 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박국 이 내용을 갖다가요. 하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하박국은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BC 61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BC 610년. BC 610년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었었죠. 둘로 나뉘어가지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빌론에 망하죠. 이렇게 유대 왕국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망할 무렵,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할 무렵에 생겨났던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한테 망할 때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보세요. 지금 요 얘기 하박국서를 쓴 시점이 언제냐면 바빌론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해서 있을 때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성을 포위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포위한 병사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당연히 안에 있는 고통스럽죠.
그 이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게 이 하박국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대해서에 대한 바빌론이 이 하박국 공격했을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 유대 왕국을 바빌론 공격했을 때 기록은 따로 남아 있지 않은데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AD 70년경에 그때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망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그 망한 데가 유대 그러니까 저기 그 로마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고대 유대사 책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농성전에 참가했던 사람이 직접 쓴 책입니다. 본인이 그 농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AD 70년에.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쓴 고대 유대사에 보면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박국 시대 그 예루살렘 포위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어느 정도로 끔찍했냐면 기본적으로 농성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농성전의 기본 목적은 공격이 아니에요. 공격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이는 거예요. 물은 뭐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물 같은 거는 이제 샘물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음식을 갖다가 모든 식량을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손들게 나고 하는 게 모든 농성전의 기본이고요. 예루살렘 포위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때도 그렇고 바빌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전에 이제 열왕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어떤 게 나오죠. 근데 고대 유대사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있는 모든 음식을 먹다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애들을 삶아 먹었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삶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는 니네 애들 먹고 너는 내 애들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식인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해. 너무 끔찍하죠. 끔찍한데 굉장히 역사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록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장 마지막 순간에 몰리면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위가 나가지고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게 망하게 되면 이제 들어와서 죽이게 되는데 그 직전에 자기 애를 삶아 먹을 정도의 상황. 아주 뭐 지독한 지옥일 겁니다. 지옥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그 유대사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패망해서 그 안에 이제 로마군들이 들어왔을 때 로마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뭐 다 죽였다는 거죠. 문자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그 병법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농성전이 끝나고 나면 잔혹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농성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냥 손들고 나오면 안 죽이는데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면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병법 기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마군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하박국이 겪었던 일은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뭐 식인행위가 있을 정도의 끔찍한 행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 병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본 겁니다. 하박국 입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느님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 사악한 자가 1.13절 보세요. 사악한 자가 뒷부분입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 주의 혀를 억제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그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서 하박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압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한테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를 벌하는 저 바빌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시냐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 가지 않으시냐고요. 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성경을 역사적인 맥점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의 구절이 정말 생동감이 있거든요. 하박국의 그 상황을 두고 하시면 이 구절에서 하박국의 분노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주님 이거 보세요. 주인들이 신이 정결하세요. 주님께서는 악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불법도 보지 않으시는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못한 걸 아시겠다 이겁니다. 우리 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시는데 주의를 억제하시고 바빌론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지옥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만드시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한들
그건 좀 심한 것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육신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죠. 제가 뭐 더 구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욥기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시면 욥기의 내용이 그런 거죠. 아, 주님, 그러니까 욥기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주님 저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 알겠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죠? 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계속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내용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이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시죠. 욥도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욥도 하박국은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빌론이 뭘 잘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게끔 하십니까? 근데 이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모든 게 인간의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주님한테 의문을 갖는 것, 주님의 심판의 의문을 갖는 것 자체도 건방진 거라니. 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시는 거냐? 주님이 어떤 형태로 심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 것만 결정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 돌아갔을 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심판을 우박을 쳐서 심판하시든 지진을 해서 심판하시든 바빌론을 해서 하든 쓰나미를 통해서 하든 그건 주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야단을 맞을 때 주님으로부터 막대기를 맞을 때 그것이 금막대기를 맞든 은막대기를 맞든 똥 묻은 막대기를 하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시면서 주님 어떻게 왜 저를 금막대기로 때리셔야지 어떻게 똥 묻은 막대기로 때리셔 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는 거가 여러분 잘못한 것이지 금막대기를 때리든 은막대기를 때리든 똥막대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인본주의라서 주님의 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 당연한 얘기일까요? 유대인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제사장 족속이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그중 낫다는 얘기죠. 주님 입장에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교를 많이 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을 빼고 다른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말하나 마나 유대인도 못했겠죠. 유대인은 그나마 그냥 주님한테 따라가려고 하는 와중에 계속 배교를 한 거고 딴 데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징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민족을 통해 징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을 징벌하는 사람은 항상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중 난 게 유대인이거든. 그중 난 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징벌하는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징벌을 받을 짓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지 무슨 경우를 통해서 징벌하냐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그럼 전부 천재지변으로만 하시면 어떨까 징벌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지 않죠? 천재지변으로 징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징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했지만 지진에서 피해를 안 보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은 사람밖에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징벌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른 민족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민족들이 우리 유대 민족보다 더 못한 민족이었다 한들 그거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판단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냐 안 받냐는 부분에만 걱정을 하셔야지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 토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주님의 판단이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다가 자녀들이 도저히 숙제도 안 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때리게 했는데 아빠 엉덩이를 때리지 마시고 손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건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엉덩이를 때리든 네 손을 때리든 야 그거 내 맘이지. 그런 거야 지금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16절 7절 얘기고요. 자, 16절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러세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해가 지금 불을 태울 권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비슷한 구조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고전에 참 그 이사야서 42장 읽기 전에 제가 아까 10절 7절에서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주님은요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당하는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의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 받으면 그거에서 회개할 뿐이지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 하나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이유는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사야서 42장 다시 보시면요 42장의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자,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크게 외치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곳들의 많은 초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도 마르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계시록 16장 8절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해가 만약에 불을 태울 걷느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나무나 채소들이 죽을 거고요. 첫 번째. 강이 마르게 될 거고 연못이 마르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바다가 마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물이 없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42장 얘기가 이 연결되는 구절이고요. 이사야에서 30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30장에 26절입니다. 25절도 있겠습니다. 25절. 크게 사륙하는 날,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흘리려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같이 되리라. 26절에 보시면 지금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돼가지고 해가 지금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온다고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크게 사륙하는 날. 이 크게 사륙하는 날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주의 날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뭐라 그랬죠? 환란기를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의 심판하시는 날, 주의 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주의 날에 결국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현대 과학, 보통 현대 물리학이죠. 현대 물리학에서 이 세상의 창조를 뭘로 얘기하냐면 빅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 한 점에 있다가 이 모든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그 점이 빅뱅은 큰 폭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지구상이 창조가,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얘기가 빅뱅 이론이고요. 근데 빅뱅 이론의 끝은 뭐냐면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이렇게 커졌다가요, 맨 마지막에 이게 줄어들어서 다시 한 점이 된대요. 그래서 그 한 점이 되는 순간을 빅크런치라고 하는데 그 크런치하는 순간에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친구가 물리학 교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만나면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그 빅뱅이나 빅크런치를 믿느니 차라리 나는 창조하고 저 환란을 믿게 더 편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야, 그거가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수학적으로는 계산하에 더 중요한 거는 네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냐 하냐는데, 너 그게 한 점에서 팍 커졌다가 한 점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편하냐, 아니면 주님이 창조했다 멸망할 때 편하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더니 지도 할 말이 없어서 웃더라고요. 근데 이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멸망의 날, 크런치가 오게 되면요, 태양이 커진답니다. 태양이 지금의 몇백 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태양의 몇백 배가 되면은 태양의 그 몇백 배 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데 지구도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의 열에 지구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빅크런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친구만큼 뭐 물리학 전문가가 아니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양 과학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불의 지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계시록 16~18장에 나온 해가 불을 타는 권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현대 물리학에서 아마나 얘기하고가 그렇게 큰 거가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해가 이렇게 무지한 뜨거워진답니다.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심판이 온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적에서 배울 중요한 거는 진짜 구절입니다. 근데 큰 열대가 오는데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고 주님을 모독한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앙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회개하고 저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한테 모독하고요. 주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경우에 얘기하면 아 이거 참 나쁜 놈들이네.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니까 환란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환란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참 안 됐네, 잘못된 사람들이네,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렇게 저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환란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죠? 기도 매일매일 합니다. 어쨌든 그 기도의 응답을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런 제 기도 응답 들어가지고 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한 번 합니다. 한 번 보통 감사기도 한 번 하고요.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루도 아니죠. 한 번 하나요? 그 다음번은 그건 됐고요 이제. 그건 이제 인정. 그 다음 요것 좀 해주시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치자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조금씩 거칠어지죠. 주님 이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님 좀 심하신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기 혼자만 있지만 말을 이렇게 못 꺼내지만 속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좀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신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고마운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행복한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나쁜 일은 계속 기억합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거는 금방 잊고 원하는 몇십 년 동안 기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8년 전인가 6년 전에 7년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라서 나 그 사람만 보면 지금도 이 얘기 해주고 싶어라는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건 다 기억 안 하면서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냐고. 근데 그런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그게 나쁜 상처를 했을 때 그게 더 오래 간다니까요. 기쁜 말, 즐거운 말, 좋은 말 하면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했냐?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나쁜 얘기 하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을 때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렸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오래 간다고. 굉장히 오래. 제가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왜 그 집 애들은 그렇게 이상한 학교 다녀 이런 거였거든요. 저희 애들이 이제 저희 애들은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대안학교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학교를 이제 저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안학교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대안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그딴 학교를 저한테 소개해줬는데 그딴 학교 소개시키려면 보내는 우린 뭐냐고요. 그딴 학교를 왜 소개시키냐고 막 화를 내길래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보내는 우린 바보냐 그러면. 그리고 그 얘기가 7년 전, 8년 전 얘기가 아주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16장 9절에서 얘기하는 이 환란 성도들, 환란 성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탈경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더 좀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16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이 바로 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목사님한테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김영 목사님이 가르치시면 김영 목사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김영 목사님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성경을 저 정도 꼬부라지게 보려면 몇 번이나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을 정도 꼬부라져 있거든요. 근데 김영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 안 하시죠. 최소한 김영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강하시죠. 저는 여러분하고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해도 이제 덜 창피하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남 일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심지어 9절에서 주님의 그런 환난에서도 회개하지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조금만 높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기쁜 거 즐거운 거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상처 줬던 건 오래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회개 같은 거 잘 안 하고 딱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영광 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를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노력으로 솔직히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안 됩니다.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김영호 목사님, 우리 내가 계시던 김영호 목사님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이가 피클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전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오이입니다. 생오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오이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생오이입니다. 생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식초에 넣어가지고요 피클이 되는 겁니다. 생긴 건 비슷하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요? 오이를요 식초에 넣어요. 그럼 식초가 오이 안에 들어오죠. 오이가 식초에 묻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피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님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령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식초의 속성으로 오이가 바뀝니다. 오이가 피클이 되죠.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가 피클이 될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피클이 될 생각이 없으시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이가 되고 싶지 않고 피클이 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식초 안에 들어가서. 그래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좋은 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고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린 거를 저처럼 7년 8년 지나도 계속 그 얘기를, 시간만 나면 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다음에요 11절 10절입니다 11절 10절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우며 또 자기의 아픔과 환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심지어 10절에 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계세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계신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문자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주님 왜 이러시나, 자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 거는 우리의 육신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지 마셔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오이가 아니라 피클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당연히 한 거다. 왜? 이거는 육신의 속성, 아까 말씀드린 오이의 속성이다 이거죠. 아니 오이 맛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고요. 우리가 오이인데 식초가 들어야 되니까요. 그 식초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식초가 들어와서 우리가 피클이 되게끔 하시라고. 이 부분만 누가 이렇게 끄져 들으시면 뭔 소리 하나 하시겠네요. 진짜 앞부분 안 드시고 이 부분만 들으시면.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항상 마음이 예민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민하게 돼가지고 이게 나의 잘못, 나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저희가 성경 공부 11절 10절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다고. 성경의 해석은 이거고요, 적용은 민감한 마음을 갖자는 게 적용입니다. 이게 회개나 이런 걸 안 하는 거니까 알아가지고 이렇게 환란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공부하는 거는 우리 적용이 그 해석인데, 해석으로 끝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적용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항상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민감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11절 12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으매 그것에 물들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지금 여기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물이 말랐다는 얘기죠. 물이 말랐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강이라는 말에서 큰 강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한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를 감이 잘 안 옵니다. 한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저렇게 큰 강은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상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뭐 여행도 많이 다녀서 뭐 솔직히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녀봤거든요. 몇십 개 이상의 도시를 다녀봤는데 도시에 강이 저렇게 큰 강이 있는 도시는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큰 강이 있는 도시는 타이 같은 데가 방콕에 굉장히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 뭐 짜오프라야 강인가요? 무지무지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에. 방콕 크고요. 그다음에 뭐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맨하탄 그 옆에 허슨강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를 들면 런던의 테임스강 별로 안 큽니다. 세느강 별로 안 큽니다. 뭐 그리고 또 북경에 가면요 강이 어딘지 안 보입니다. 강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큰 강이 별로 없어요. 큰 강이 아니고 사실 한강 정도면 정말 큰 강 중에 하나인데 정말 큰 강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저는 유프라테스 강을 본 적이 없는데 사진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강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얘기할 때 큰 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근데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강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강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그래서 강에 대한 거는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게 물에 따라서 그 옆에서 많은 문명이 발전을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아니면 나일강 얘기할 때 큰이라는 말은 그 강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했어요? 말랐습니다. 생명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강에 그 심판이 어디랑 연결돼요? 6번째와 7번째 병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아마겟돈 하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아마겟돈에 있는 전쟁이 있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면 노르만디에서 한 전쟁이잖아요. 전투잖아요. 아마겟돈 전쟁하면 아마겟돈에서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틀렸냐면 그거는 전쟁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 전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전투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이고 틀린 말이고 또 하나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들이 주님한테 대적하는 병사를 모으긴 하는데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안 합니다. 아마겟돈에 모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마겟돈에 모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마당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부분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없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 지명입니다.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지명이거든요. 아마겟돈이 지명인데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은 없었다. 제가 사실은 2월달 중순쯤에 이스라엘 출장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가능하면 주일은 안 끼려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연결하겠죠.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 출장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애들이 회사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대요. 근데 뭐 비행기 어차피 예루살렘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네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지역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귀에 익은 거예요. 무슨 얘기들이 무슨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베델 얘기도 하고요. 뭐 자기 고향은 부엘세바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죠. 근데 그거를 고향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이게 휴대폰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쳐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실제로 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다 베델도 있고요, 부엘세바도 있고요, 갈릴리도 있습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도요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좀 지루하실 때 하면 성경책 뒤에 보시면요 지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서 따라가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 주님이 여기서 하셨네.
그 더 웃기는 건요.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움직이신 거리가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물이 마르게 됐다는 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물이 마르게 됐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요 이동이 쉬워지죠. 그래서 물이 마르게 됨으로써 적그리스도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면요, 동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아마겟돈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아마겟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지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바다 쪽에 있습니다. 바다 쪽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훨씬 더 동쪽에 있죠.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리게 되면 동쪽으로부터 군사들이 오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돼요. 유프라테스 넘어서 아마겟돈에 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으니까 그 강을 넘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주석서에 보면은 실제 12절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군대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가요. 보통 전쟁에 관련되는 책들을 읽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도하작전이라고 하는데 도하작전. 강을 건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데 다 자매님들이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쟁사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 전투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처음 시작했을 때 독일군이 프랑스에 공격한 작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전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나칠 작전이라고 합니다. 슈엘스니트라고 해요. 독일어로 슈엘스니트라고 부르는데 나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세를 이긴, 소수로 많은 걸 이긴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그 슈엘스니트 작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군이 맨몸으로 영국으로 돌아간 게 덩커르크예요. 덩커르크. 얼마 전에 영화 있었죠. 덩커르크인가 뭐 작품이 나와있어요. 그게 바로 나치 작전 가지고 결국 져서 도망갑니다. 져서. 근데 그 나치 작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메즈강 도하 작전이 제일 어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프랑스에 진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강을 넘는 거예요. 강을 넘어야 이제 그다음부터 공격이 하기 쉬워지는데 강을 어떻게 넘을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메즈강이 되게 조그만 강입니다. 한강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탄천만 합니다. 탄천만한 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은 최소한 우리 한강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을 넘어야 되니까 저 강을 넘어야 그 동쪽에서 병사들이 오는데 그 강을 마르게 하면 동쪽에서 병사들이 오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쪽의 왕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동쪽의 왕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9장 16절 보시죠. 9장 16절. 계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 그 기병대의 수는 14장부터 볼게요. 나팔을 가진 6대 천사에 말할 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천사를 풀어주라 하매 4천사가 풀려나니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전 자들이다.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 지금 여기 기병대 2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9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그 2억의 기병대하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같은 거라고 잘못 쓴 게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 계시록만 열심히 읽어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내가 이 같은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의 천자들을 보니 그들에겐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들은 뱀과 같고 그 머리를 갖추고 있어 그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지금 기병대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냐 이거죠. 이게 불과 통과 유황 흉갑을 쓰고 사자의 머리를 쓴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계시록 9장 배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20억의 이 병사들은 마귀입니다.
그 인간이 아닌 마귀들이 나와서 그 20억의 기병들이 와서 지금 이 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근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모으는 그 병사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만 비교해보고 봐도 그 9장 16절하고 17장 19, 그러니까 9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하고 그 지금 이 계시록 16장 10절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역의 기병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나와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고, 동쪽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역의 기병대하고 9장 16절 16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라 되냐면 이역의 기병대가 동쪽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인도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일 거다. 듣는 아시아인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분명히 그 양반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뭐 중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듣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20억의 군대는, 그러니까 2억의 군대는 사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마귀들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걸 중국인이라고 쓴 그 주석서가 있길래 제가 너무 솔직히 열받아가지고 그 양반의 뭐랄까 이력을 봤더니 뭐 그냥 신앙만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교양의 부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지금 성경이 쓰여진 시기,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AD 70년입니다. 70년 전후입니다. 전후.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5년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의 나머지 성경들 보통 AD 6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AD 60년, 90년은 언제죠? 로마 시대입니다. 그럼 로마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저자들이, 물론 성령이 진짜 저자지만 성령을 통해서 쓰는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를 쓰는 거니까 그 당시에서 어떻게 보는 거라고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독자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독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독자들, 로마 시대의 그 독자들이 동쪽을 뭐라고 이해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 독자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의 독자들한테 동방이라고 할 때, 동쪽이라고 할 때 동쪽은 무조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페르시아, 바빌론, 아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세계관은 거기까지거든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 이상은 몰라요. 로마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국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로마가 있었다는 게 알고 있었어요. 중국 고대 역사서에 보면요, 대진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대진국이 로마입니다. 왜 대진국이 나오냐면 대진국에 중국의 비단이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비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로마가 그 중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최소한 그쪽에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든 로마의 그 역사서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형태의 그 글 중에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시리아, 바빌론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역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그쪽 부분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AD 1세기, 2세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시대가 카이사르의 시대예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시대예요.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카이사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랑 뭐를 먹었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편지가 다 남아있거든요. 내가 너랑 만났는데 너랑 만났을 때 그때 포도주가 맛이 없었다, 이렇게 다 남아있다니까요. 뭐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은 어디서 온 과일이었다, 이런 게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 시대 아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아는 시대예요. 광개토대왕 아는 게 뭐 있어? 광개토대왕이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카이사르가 대머리인 것도 알아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대머리였답니다. 그런 걸 다 안다니까요. 그런 시대인데 단 한 번도 동방이라고 할 때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시대는 그쪽이라는 얘기죠. 중국이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중국이 나오는 얘기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몇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슬픈 얘기긴 한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은 좀
그 레이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느낌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저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거는 하여튼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얘기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지금 뭐 그 카이사르까지 갈 필요 없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면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헤로라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했죠. 이때 설교하셨죠. 그 몇 주 됐죠. 설교. 이 동쪽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또는 바빌론이에요. 그 바빌론에서 현자로 얘기 드렸죠.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